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이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직접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만일 이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꽉 찰 겁니다. 1층, 2층 막 꽉 찰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의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직접 생생하게 듣고 정말 그분의 인자하신 그 얼굴을 보고 또 그분의 그 옷자락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친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만진 사람은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찬송가 몇 장이죠? 아닌가요? 490장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지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답은 아는데 항상 답은 그렇게 아마 안 찍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과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직접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까? 직접 보지 않고 나는 안 봐도 된다, 나는 예수님 안 봐도 된다, 저는 보고 싶은데요. 맞잖아요. 예수님 보고나 한번 믿고 싶습니다. 다 그렇죠? 나도 한번 예수님 딱 보고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봤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복된 사람이야, 난 안 보고도 믿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도 한번 봤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 못자국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손가락으로 한번 내가 한번 집어야 봐야 되겠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손으로 그냥 옆구리를 한번 집어야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 손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붕대를 감았어요. 붕대를. 근데 친구가 야 정말 너 다친 거 맞아?
그러는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정말이야 저거 가짜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지면 만져봐요 막. 마치 그런 사람보다 이 도마는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제 아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어땠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집어였나요? 아니죠. 그냥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시죠.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가 복되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까? 보고 믿는 자입니까? 예,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까? 복이 안 된 자입니까? 복된 자죠. 여기서 예수님 본 분 계세요?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도마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다. 이 설 연휴에 어디 안 가시고 다 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게 되었습니까? 보지도 않고 내가 내 생명을 다 예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맞잖아요. 나의 재산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건강도 내가 다 예수님께 바치겠다.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안 믿습니다. 맞잖아요. 나는 참 쉽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의심의 동물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 그것도 2000년에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절부터 4절 속에서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대통령과 사귀는 자 굉장하잖아요. 내 친구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다 어떻습니까? 함부로 못 대합니다. 왜? 친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귀는 자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이죠. 다 다르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이 생명이신 이 말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하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친구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먹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구와 사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친구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사귀면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살면 뒤에 보면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각방 쓰신 분들은 안 닮아요. 왜? 각기 살아가니까. 그런데 뭐 지지고 볶더라도 같이 살면 모습이 놓아요. 서로에게 맞춰줍니다. 바뀌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까? 미칠 수도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하나님이다. 빛이 비칠 때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은 성경이 안 맞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런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빛이었죠. 따라서 이 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볼 때 창조신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만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범신론적인 사상입니다. 이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충만한 무엇인가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산과 나무와 심지어 풀 한 포기조차도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는데 왜 빛이라고 했는가? 왜 빛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가? 그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흑암이죠. 흑암.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색입니다. 호색. 어둠이나 흑암을 의미하죠. 이 흑암은 빛이 창조인의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된 거죠. 한마디로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빛과 이 어둠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면서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질적인 어둠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흑암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비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에 비유했죠.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의 반대인 어둠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반대가 되겠죠. 곧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비웠다. 참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앉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한 자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의 행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덜 선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덜 악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죠. 살아가는 삶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빛이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상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죠. 빛이 비치니까 뭔가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행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육체로 왔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은 유익하고 이 육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의는 빛의 종교라 불릴 만큼 이 빛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빛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이죠. 창세기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여놨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 섞여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섞여놓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다가 마지막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딱 잡혔을 때는 꼼짝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 어떻습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페리빠토메는 주의를 걷다, 계속해서 뭔가를 행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상태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열매니까. 거짓말 잘하더라, 막 이기적이더라, 뭔가 자기감을 취하더라, 이거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결과를 맺습니다. 아까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둠에 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귑니다. 친목 단체가 있고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이는 것 같아요. 막 호용호재하면서 잘 사귑니다. 막 돈도 빌려주고 막 그렇게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교회에도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사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임과 세상의 모임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친목 단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친목 도만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내에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파가 나와 있어, 강파가 있었죠. 그들끼리는 똘똘 뭉쳤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정말 힘내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어느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하지 않죠.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저렇게만 안 되지 하면서 반면교사라고 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서로 편을 나누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니 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게 것을 뜯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뜯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채워줬습니다.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롭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롭죠. 왜? 의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송구스럽죠.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했죠. 쉬운 게 아니죠.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깨끗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간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단지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서 서로 온전한 사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매이지 않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서로 사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서, 주 안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